자,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크리스 전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저를 PJ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저한테 그냥 PJ라고 부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간단하게 제 인사드리기 전에 이렇게 귀한 자리 마련해 주신 우리 조셉 킴 목사님과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함께 해 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간단한 이제 저의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1987년도에 워싱턴주, 그러니까 시애틀에 있는 워싱턴주에 위치한 타코마 중앙장로교회 전도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일반 대학, 신학대학, 그리고 신학대학원을 마치고 2002년도에 남침내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고요. 그 후 한인 1세교회와 영어권 다민족 교회 두 교회를 제가 정신이 나갔는지 동시에 개척을 했었습니다. 그 개척하는 동안 참 힘들고 어려웠었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배우게 해 주시고 역시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재경험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와 동시에 저는 또 시애틀 킹 카운티의 카운셀러로 일을 하다가 약 10년 전 캘리포니아주로 이사 와서 지금은 78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이 화면에 보이는 디디 허쉬 정신건강 서비스에 있는, 그러니까 저희 기관이 이제 디디 허쉬고, 디디 허쉬라는 것은 어느 여자분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70년도에 저희 기관에 큰 도네이션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이제 리스펙트 해드리려고 LA 정신건강 서비스였는데 그 이름을 디디 허쉬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디디 허쉬 정신건강 서비스에는 10개의 부속기관이 있는데 그 부속기관에서 가장 큰 자살예방센터에서 제가 교육과 마케팅 담당 그리고 한인 담당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아까 조금 전에 목사로 소개를 받았는데 사실 목사 타이틀을 내려놓고 약 3년 전 제가 은퇴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이 있으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셨겠지만 저는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평신도로 어느 뭐 조그만 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평신도로 또 섬기다 보니깐 목사였을 때 섬기는 그것과 그냥 저는 저희 교회에서 집사도 아니고 뭐 장로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그냥 평신도 크리스라는 이름으로 섬기다 보니깐 또 나름대로의 그 하나님의 묘한 그 은혜와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제가 특별히 이제 그 목사직을 내려놓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분들이 교회의 상처를 받고 아니면 교회라는 자체를 너무 싫어하시는 분들과 또 한 부분은 이런 정신 건강, 그러니까 심한 여러 가지 정신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도우려면 목사라는 타이틀보다는 그냥 평신도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그런 마음을 또 주셨고, 그래서 제가 지금은 평신도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를 길거리에서 보시면 전 목사 하는 것보다는 그냥 크리스 아니면 PJ라고 불러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일도 이런 거 있잖아요. 교회를 다니는 분도 있지만 안 다니시는 분들,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다가 상처받아서 지금은 교회라 그러면 막 소름을 끼칠 정도로 싫어하시는 분들을 모아서 은근슬쩍 사역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인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부분인데요. 사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 부분, 이 단어 주제는 반가운 단어는 아니죠. 자살이라고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건데요. 반갑지 않은 이 자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세미나는 2시간 30분짜리예요. 이 2시간 30분짜리를 30분에 해드리는 기적을 제가 오늘 보여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그 전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 선교사님들 계시고 또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만약 목사님들이 사역하시는 교회에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안수 집사라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레스토랑을 제가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큰 불편함이 없어서 교회에 열심히 11조도 내고 감사헌금도 내고 건축 헌금을 꼬박꼬박 내고 또 제가 찬양 인도자로서 섬기면서 많은 성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집사라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락다운으로 인해 제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이 점점 힘들게 되고 어쩌면 이제는 레스토랑을 완전히 폐업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요즘 힘든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막 마음도 우울해지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있느냐?'라는 질문까지 할 정도로 제가 영적으로 그리고 심적으로 아주 힘든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더군다나 또 락다운으로 인해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으니깐, 그리고 집에만 계속 있으니깐 자꾸 엄마와 충돌이 심해지고, 그러다 보니깐 그렇지 않아도 아내하고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는데 아이들과의 충돌 때문에 맨날 싸우는 아내와 오히려 더 싸우게 되고, 이래서 가정이 점점점 불화가 심해지고, 그래서 결국 이제는 이혼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혼 절차를 밟기로 했고, 코로나 셧다운으로 비즈니스는 거의 망한 상태가 되었고, 아이들도 계속 짜증내고 화를 내고, 아무래도 큰 놈은 마라화나를 피우고 있는 것 같고, 아내는 매일 집에 가면 울고 짜고 화내면서 매일 이혼하자고 합니다. 정말 제가 미칠 것 같고 돌아버릴 것 같은 상황인데, 우울증은 진짜 팔자 좋은 소리이지 정말 죽어버리고 싶다는 충동이 마음속에서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 제가 어제는 이 집사라는 사람이 운전하다가 정말 차를 전봇대에 박아서 죽어버리고 싶다는 그런 충동까지 생겼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제가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와 대화를 하면 좀 나을 것 같아서 전화기에 입력해 있는 사람들을 쭉 보고 있는데 짱 하고 목사님의 성함이 나왔습니다. 조셉 킴. 평상시에 제가 교회를 가면 항상 저를 반겨주시고 저한테 귀한 말씀을 해주시던 이 조셉 킴 목사님의 성함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제가 지금 우울증과 자살 충동이 있는 사람이고 너무 괴로워하는 이 집사가 담임 목사님께 전화를 드려 상담을 할까요? 말까요? 자,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해 드리기로 하고요. 각자 기도해 보면서 좀 고민해 보셔야 할 겁니다. 지금 제가 드린 이 가상의 일은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자,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그 실제 상황에서 이 집사는 목사님과 대화를 하지 않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실제 있었던 그 집사, 모 집사라는 사람은 자살 시도를 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한국뿐만 아니라 이곳에 미국에 있는 또 다른 나라에 있는 한인들은 자살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2003년도부터 한국은 글로벌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한국이 경제적으로 발전은 많이 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어두운 그림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 한국은 불명예스러운 별명도 생겼죠. 바로 자살공화국이라는 별명입니다. 아니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기에 자살공화국이라는 별명이 생겼을까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은 지난 2003년도부터 OECD 국가 중 자살률 제1위였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도에 리투아니아라는 나라가 OECD 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한국은 근소한 차이로 2위로 밀려났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워낙 지는 것을 싫어해서인지 작년도 2019년도에 통계 자료를 보니 한국이 다시 자살률 1위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7년 동안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제1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군다나 제일 놀라운 팩트는 OECD 회원 국가 중에서 경제 발전과 함께 자살률도 같이 증가되는 나라는 유일하게 한국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자살률이 높았다가도 경제 성장이 되면서 자살률이 낮아졌는데 한국만 경제 성장률이 증가하면서 동시에 자살률도 증가했다는 사실이죠. 그만큼 한국인들의 자살이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YTN 보고에 따르면 2015년도에 한국에서 자살로 사망하는 숫자가 하루에 44명이라고 합니다. 하루에. 이 44명이면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 중간 사이즈 정도 되는 교회들이 하루에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살로. 그 정도로 충격적인 통계이고요. 그리고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그러니까 4년 동안 한국 자살 수가 총 7만 명이라는 공식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 보시는 것처럼 OECD 통계 자료에 따르면 30대, 40대 자살률도 한국이 가장 높지만 특히 60대 이상 고령자 자살률은 다른 나라보다 3배나 더 높다고 합니다. 정말 한국 고령자들은 그들의 자살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 미국에 거주하는 고령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다음 기회에, 오늘은 시간이 짧아서 다음 기회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살률이 높은 이러한 추세는 미국 한인 사회에서도 연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CDC, 미국 보건국 질병통제센터 통계 자료에 따르면 100명이라는 사망수를 놓고 봤을 때 미국에 거주하는 백인, 흑인, 히스패닉을 포함한 모든 인종들 중에 한인 자살률이 가장 높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같은 상황입니다. 100명이라는 사망수를 놓고 봤을 때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모든 인종들 중에서 한인 자살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는 일이 아무래도 이쪽이다 보니까 직접 커뮤니티에 나타나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상담하고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와서 느낀 것은 이런 통계보다 현실이 더 안 좋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요즘은 자살하는 방법도 다양해져서 자살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자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디테일은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이게 또 유튜브 방송으로도 나가고 그러니까 알려드리면 또 어떤 분들이 듣고 그 방법을 선택하실까 봐 제가 구체적인 이야기는 드리지 않겠지만, 어쨌든 이런 통계보다, 통계는 정확한 통계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현실은 이 통계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곳에서 일을 하고 이런 일을 오랫동안 하면서 느낀 것은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 공화국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자살을 많이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단지 사회가 불평등하고 여러 가지 악성적인 환경 때문일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가만히, 물론 그런 이유들도 포함이 되겠지만, 하지만 이 지구촌에는 한국인들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어려운 환경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죠. 분명히 환경적인 이유 외에도 또 다른 뿌리 깊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 이유를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겠습니다. 표면으로는 잘 나타나지 않는,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이유, 어떤 것들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임팩이 더 큰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래, 이것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며, 이 침묵의 살인자가 무엇인지는 이게 오늘 30분 안에 끝날 것 같지가 않아서 다음에 또 초청해 주시면 기회에 알려드리기를 하고,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현실적이고 더 어려운, 더 힘든 내용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이거 알고 계셨나요? 자살을 하게끔 만드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사람들로 하여금 자살하게 만드는 이유, 가장 첫 번째 이유, 바로 그것이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이 자살하게 만드는 가장 첫 번째 이유인데요. 미국에 거주하는 아시안들은 다른 인종들보다 3배나 적게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자, 그 뜻은 뭐냐면 내가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힘들고 어떤 장애나 정신병이 있을지라도 치료받고 서비스를 이용하고 상담받는 것을 거부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도 뭐 한인들이니까 어느 정도 짐작하고 계시겠지만 이 코리안들은 더 심각합니다. 한인들은 우울증 자체를 우습게 보는 경우도 있고, 또 우울증에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러다가 괜찮아지겠지라는 잘못된 사고방식 때문에 그냥 지나치려고 하는 경우, 또 우울증 때문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울증 치료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자살을 하는 주요 원인 중 가장 첫 번째 이유가 우울증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치료를 받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오늘은 이거를 좀 중점적으로 다루어 보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우울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100% 자살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울증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두면 자살로 연결되는 확률이 꽤 높아진다는 말씀이죠. 그래 저는 우울증을 마음의 감기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마음의 감기. 자, 이 말에는 두 가지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첫째는 초기 진단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이죠. 감기도 제대로 치료받지 않고 그냥 놔두면 더 큰 병, 더 큰 질병으로 연결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기 진단, 우울증이 딱 생겼을 때, 발생했을 때 바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두 번째로는 우울증은 감기처럼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는 이야기죠. 사실 물론 면역성이 높은 분들은 감기에 자주 걸리진 않지만 면역성이 높아도 감기에 걸릴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생활에 거의 완벽한 삶을 사는 사람들도 갑자기 우울증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누구에게나 다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기 걸린 것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 한인들은 우울증에 걸린 것들은 우울증에 걸렸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려워한다거나 쉬쉬한다거나 멀리한다거나 이래서 진료를 받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바로 편견. 이거를 저희들이 스티그마라고 하죠. 영어로는 스티그마라고 하는데 이런 잘못된 편견 때문이라고 봅니다. 우울증이 걸리면 마치 온 가족의 망신이라도 된 듯이 정신병에 걸리는 것처럼 취급하며 쉬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스티그마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치욕, 오명, 낙인, 편견, 잘못된 인식으로 우리가 풀이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심리적인 병으로 타인을 무시하거나 배척하게 하는 말 또는 생각 또는 행동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 한국 문화는 여러 방면에서 이런 스티그마가 매우 심합니다. 그러면 어떤 스티그마가 우리 사회에 있을까요? 자, 10대 여자아이가 심한 우울증으로 자살 충동이 생겨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학교 선생이 눈치챘고 결국 엄마에게 연락이 되어서 엄마가 학교를 방문하게 됩니다. 학교 선생과 상담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 길에 차 안에서 엄마가 백미러로 딸을 딱 보면서 뒤에 앉아있는 딸을 딱 쳐다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 어텐션 받으려고 우울한 척하고 있지? 이것이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상담 전화로 걸어왔습니다. 나 지금 죽으러 간다고. 자, 이것이 한인 사회의 스티그마의 현실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지나가면서 내뱉는 말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또 우리의 말하는 이유는 이 사람을 좀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뱉는 말들이지만 막상 우울증이나 자살 충동이 심한 사들에게는 또 하나의 칼을 꼽는 그런 가슴 아픈 또 하나의 상처를 주는 그런 말밖에 되지 않는 것들이죠. 사실 이런 말들은 잘못된 인식에서 나오는 스티그마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한국 문화는 왜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냐면 우리나라 한국 문화는 다르면 무조건 잘못된 것으로 몰아가는 영향이 큽니다. 옷을 다르게 입으면 불량하러 몰아가고 저처럼 머리 스타일이 이렇게 다르면 시건방진 불량배로 몰아가는 것이 한국 문화입니다. 그러다 보니 남들도 다 힘든 것 같은데 왜 너만 우울증이냐? 왜 너만 우울증이다 뭐다 하며 이렇게 티를 내느냐?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우리 한인 사회에는 쫙 뿌리 박혀 있다는 거죠. 만약 여러분의 사위나 며느리, 특별히 며느리가 자살 생각을 고백했다면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어떤 표현을 할 것 같아요? 전형적으로 봤을 때는 "자네만 고생하는 줄 알아? 팔자 좋다." 뭐 이런 표현. 이런 표현과 생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이야기를 하고 싶지도 아니하고 또 우울증 치료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통해 사람을 찍어 버리면 저 같아도 우울증 치료를 회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잘못된 스티그마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종교기관입니다. 교회입니다. 예를 들어 목회자 사모가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면 어떻게 하죠? 어디 가서 상담을 받습니까? 남편 목회자에게 쉽게 대화 나눌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남편은 그렇지 않아도 교회의 사역이 너무 힘들어서 이러고 있는데 남편한테 고백을 합니까? 안 되죠. 교회 장로나 권사들에겐 절대로 의논할 수 없죠. 또 이 지역 사회에 있는 정신건강 서비스에 상담받으러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리 한인 사회가 크다고 하지만 좁습니다. 소문이 쫙 퍼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목회자 사모들이 이런 우울증이나 자살 생각이 있을 때는 정말, 정말 아무 데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감기에 걸렸을 때는 서슴지 않고 대화를 나누지만 우울증이나 자살 충동으로 힘들어할 때는 왜 맘 놓고 의논할 수 없을까요? 바로 한인 사회는, 그리고 한인 교회에는 정신 건강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울증을 제대로 치료하지 못했을 때 자살 생각으로까지 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런 자살 생각이 계속 지속되면 정말 순간적이고 극단적인 결정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더군다나 올해 들어 코로나가 발생을 했고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 블루, 사실 이거는 전문어는 아닙니다. 신조어죠. 새로 생긴 말이죠. 코로나 블루라는 것이 시작됐습니다. 거리 두기, 락다운 등으로 건강에, 특히 정신 건강에 좋지 않은 일들만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한인분들이 여러 가지 때문에 이민 생활에 힘들어서 우울증에 또 자살 충동에 힘들어 하시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 우울증 장애자들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자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선생님께서 코로나 발생 후 뭐 우울증 뭐 더 심해질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발생한 지 거의 1 년이 돼 가는데 자살하는 사건이 뭐 이 2 배, 3배 증가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왜 그러냐?"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기자님께 이런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빙산을 보여 드리며 비교해 봤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이게 처음에 우리 표면상에 나타나는 것은 팬데믹으로 인한 우울감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 우울감 밑에 숨어 있는, 잠재적으로 숨어 있는 그 여러 가지 정신 장애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느끼고 있는 그 우울감이 팬데믹 현상이 지속되면서 계속 우울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사실 우울감이 2 주가 넘으면 우울증이 됩니다. 그리고 우울증이 뭐 1 달, 2달 넘게 되면 정말 심한 chronic depression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지속되는 우울감이 생기다 보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고 마음이 무겁기만 하면 나도 모르게 한숨이 저절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불안감이 찾아오죠. 기침만 나와도 '혹시 코발 걸린 거 아닌가.'라는 그런 불안감. 아이들이 열이 조금이라도 나면 패닉을 하게 됩니다. 하루에 수십 번 열이 없나 확인해 보고 안절부절하게 됩니다. 불안감을 느낍니다. 특히 나이 드신 고령자님들은 정말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들어가 계십니다. 그 외에 아직 표면상에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애니타임 터져 나올 수 있는 요소들, 무기력, 불면증, 무가치감, 이런 것들이, 감정들이 오래 지속되면서 자살 충동에까지, 아니면 자살 시도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무기력과 무가치감, 이런 것들로 인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이 아무 쓸모가 없는 사람이야.' 라는 느낌. '가족이 힘들게 된 것이 다 내 잘못이야.' 라는 그런 생각.
그리고는 이렇게 식구들에게 짐이 되느니 차라리 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리자라는 충동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팬데믹이 지금보다 더 지속되면 우리 삶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정말 우려됩니다. 팬데믹이 지속됨으로써 우리 삶에 끼치는 위험 요소들을 살펴보자면 바로 이런 것들이죠. 벌써 가정폭력과 이혼이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루 종일 자녀들과 집에서 씨름하다 보면 부모와 자녀들의 말다툼이 있는 경우도 자주 있을 것이고, 또 자녀들도 속상하고 불안하고 외출도 자주 못하다 보니 알코올이나 약물 중독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 장래에 대한 불안감과 사회적 고립된 생활이 지속되다 보니 스트레스가 쌓이고, 또 외롭고, 특히 독거노인이나 혼자 사는 사람들은 너무 슬프고 외롭다 보니 술을 과하게 마시거나 아니면 약물 중독에 빠지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또 질병도 증가되고요. 예를 들어 호흡기 질환이나 심한 알코올 중독 또는 약물 중독으로 생기는 여러 질병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모든 팬데믹의 부정적인 영향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요소가 실업 또는 폐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이제까지 이민 생활하면서 쌓아 올렸던 그 모든 것이 이 팬데믹 때문에 하루아침에 사라진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벌써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이 실업자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 곧바로 자살로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러나 저는 이 팬데믹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팬데믹이 끝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저는 사회적, 정치적 혼란과 분단, 그로 인한 내란이 앞으로도 계속 발생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지속되면서 발생하는 수 있는 일들이 정말 우려됩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회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강의 시간이나 교육 시간 때 제일 많이 혼내는 카운셀러들이 바로 크리스천 카운셀러들입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천 카운셀러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기도 한데요. 크리스천 카운셀러들이나 교인들은 우울증 환자나 자살 충동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카운셀링 할 때 주로 훈계, 충고, 정죄, 설교 이런 것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훈련받으러 온 사람들한테 교회 다니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그러고 따로 끝나고 불러서 따로 면담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크리스천들은 교회 나가면 이상하게 우리 한인교회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목사님들의 설교가 이런 훈계, 충고, 권면, 정죄의 그런 설교들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이고,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 나도 모르게 이런 표현들이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그 한 가지 예가 이거 실제 있었던 카톡 이야기인데요. 너무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하는 여성에게 친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엄마는 강하다던데 아이들이나 가족을 생각해서라도 너 스스로 이겨내야지. 이런 표현. 물론 왜 이런 표현을 했는지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이런 표현은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 충동에 걸린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우울증을 더 심화시킬 수 있고 오히려 상처가 되는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엄마니까 강해져야지, 목사니까 강해져야지, 사모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이런 식의 직분 또는 역할을 강조한 말투는 오히려 우울증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는 심리적인 바탕이 있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내뱉은 말이지만 이런 표현들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앞으로는 깊은 관심과 경청입니다. 이 들어준다는 것, 정말로 끝까지 이 사람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들어주는 것은 훈련하지 않고는 정말 힘든 일입니다. 사실 저도 카운셀러 오래 해봤지만 저도 지금도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전에 제가 카운셀러 할 때는 면담을 직접 얼굴 맞대고 하는 카운셀러 많이 했는데 저희 기관에 오고 나서 전화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전화 상담은 경청을 처음부터 끝까지 100% 포커스해서 듣는다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제가 지난 4년 동안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정말 깊은 관심을 갖고 경청한다는 것.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첨가하자면 한인교회는 이제 나중에 토론 시간에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지만 한인교회에 어려운 점이 있다면 사실 제가 이 일을 하면서 LA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적극적으로 나와서 도와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현실은 교회가 오히려 더 차갑게 지난 4년 동안 이런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한인교회는 어떤 문제든지 교회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담임 목사님들이 이런 우울증이나 정신질환이나 아니면은 뭐 자살 충동 이런 것들을 다 교회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목회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자살 예방에 관한 설교와 성경 공부를 준비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불행하게도 교인들이나 커뮤니티 사람들은 목회자와 상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를 찾아가면 보나마나 뻔한 뻔짜 뭐 주님 믿으세요, 기도하세요, 주님 성경 말씀 보세요, 이걸로만 끝내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다고 직접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인들도 저와 상담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죠. 목사님과 말씀을 드려봤자 뻔할 뻔짜입니다. 설교와 주제, 성경 공부도 중요하지만 정말 정신건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교회 문화를 전체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 예로 돌아가서 이 유명했던 잘 나가는 안수 집사가 우울증에 심하게 걸리고 힘들었을 때 내가 목사님과 상담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먼저 나올 수 있도록. 그런데 현실은 목사님과 전화하면 정죄하고 설교하고 기도하세요, 성경 보세요 이 말로 끝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평신도들이 목회자와 상담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정말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특히 요즘에 와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인 정신건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인사회에 정말 필요한 것은 교육계몽, 그리고 재료들, 물력, 그 도네이션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고 리소스고요. 세 번째로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임팩 있게 할 수 있는 데가 바로 어디냐? 저는 교회라고 보고요. 정말 교회에서 그 지역 사회에서 교회 한두 교회가 오픈 아이즈, 마음문을 열고 이런 사역을 한다면 정말 그 커뮤니티의 임팩이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것은 교회 혼자서 하려고 하는 것보다 지역에 있는 정신건강기관과 같이 협력해서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리 목사님이 많이 하시고 기도를 많이 하시더라도 이 정신건강 문제는 역부족입니다. 전문의들과 같이 협력을 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런 쪽에 관심이 있는 교회라면 사이즈에 상관없이 교회가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그쪽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기관들이라면 정말 그 커뮤니티, 그 교인들에게 임팩을 줄 수 있는 정말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혹시 남가주에 사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전화번호를 기억하셨다가 이 전화 상담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꼭 본인이 직접 우울증이나 어려움 겪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전화하실 수 있고 또 뭐 꼭 우울증이 아니라 하루가 힘들어도 그냥 하루살이가 힘들었다라고 생각이 됐을 때 전화하실 수 있고 목회자로서 또 교회 지도자로서 이곳이 어떤 곳인가 한번 직접 전화해 보셔서 교인들에게, 주위 분들에게, 이웃들에게 추천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한국어 전화 상담이 지금 이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있는데요. 이 전화 상담이 계속 유지되려면 이 정신건강 쪽에서도 다 숫자 놀이입니다. 1년에 몇 통이 왔느냐 이거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외국인들은 전화를 하는 그러니까 생활 풍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무리 내가 어려워도 누구에게 얘기를 하고 싶은 그런 문화가 아니라서 정말 내일 자살할 정도로 심각한 사람인데도 전화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자, 이 좀 시간이 길었지만 2시간 반짜리를 이렇게 37분에 제가 다 끝냈습니다.
여기에 중간에 들어가야 할 말들이 많이 있지만 일단 시간에 맞춰서 이 정도만 했습니다. 기억해 주실 것은 여러분들만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이런 분들의 관심을 가져주시고 경청하신다면 여러분들이 한 명만 살리셔도 그 정말 경청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 한마디 던져줬을 때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앞으로 문의사항이나 여러 자료가 필요하시면 저에게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